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5주간의 시간 동안 룻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룻기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하심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생각하고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을 더 깊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쟁쟁하게 들려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도대체 족보를 왜 봐야 되는가? 오늘날에는 사실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또 정서 안에서도 사실 족보는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졌던 가문의 전통이고 또 가문의 뿌리를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서 족보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아마 여자의 이름들이 족보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족에게 확인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제 어릴 적의 기억에 의하면 아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여자들의 이름은 제외된 채로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었었어요. 그건 유대의 정서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의 계보를 이제 유다 족속의 계보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건데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어요. 헤스론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예, 남자였습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어요. 람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기도 남자였습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이제 좀 귀찮죠? 예, 남자입니다. 나손 남자고요. 살몬 이거는 물고기 살몬이 아니라 사람 살몬입니다. 여기도 남자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보아스도 남자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남자고요. 이새를 낳고 이거 뭔가 좀 낯이 익은 이름인데 이것도 남자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족보대로 내려오는 이름 가운데 정점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다음 책이 뭡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첫 번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에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있었어요. 저지스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사무엘기로 가면 사무엘상으로 가면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데 요 사이에 자리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책 이름도 좀 웃기죠. 사실은 룻기가 아니라 보아스기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뭐 나오미서 이렇게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룻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음을 성경은 은연중에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되고 무시받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살피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왕조시대, 다윗이 이끄는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의 저자가 이 족보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지금 룻기의 저자는 룻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요. 룻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왕조가 다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룻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 그들의 가장 큰 자랑,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룻기 마지막 부분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왕을 또다시 보내어 주십시오. 더 이상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룻기의 저자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 소원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족보를 기록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족보에 조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나손은 물고기 이름 아니고 사람 이름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룻기에서는 빠져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지금 룻기의 기록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제는 아예 남자의 이름을 빼고 마리아에게서,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여성의 이름이 철저히 빠져 있었던 유대 족보에 라합 기생이고요, 룻 모압 여인이고요, 바세바 심지어 이름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불륜이고요, 마리아 심지어 남편이 없어요. 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족보가 계속 내려오고 내려와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에 자랑이 되고
사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받는 기생 라합,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룻, 끝끝내 불륜녀라는 명칭을 떼지 못하고 살았던 밧세바, 그리고 남편도 없이 아내를 베었다고 이혼당할 뻔했던 마리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아무런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룻과 같이 룻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한 사람, 누구였죠? 나오미. 내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에게 나의 인생을 통해 은혜를 베풀겠다,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겠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룻과 같이 연약한 사람, 여기에는 제 이름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빛의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룻과 같이 한 사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쩌면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더 명백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무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굳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도 한 사람 맡겨주신다면, 내 마음속에 떠올려주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에게 나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주 섞인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나오미와 같은 한 사람, 룻과 같은 한 사람, 내가 기꺼이 보아스처럼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과 능력과 나라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그의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